저희 2025년도 평택주민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실 지난 여름 수련회부터 이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위 주제로 제가 15주 정도 시리즈 설교를 했고, 이는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제가 재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여러분은 입으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일에 목사님이 출국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녁 예배 때. 그때 어떤 질문을 주고받으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의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으로.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맞죠? 네.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 뱃속에 있는 둘째 아기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해산의 고통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초능력은 고통 없는 출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시더니 고통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해산의 노고가 있어야 크나큰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고난을 겪은 저자가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였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보다는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다 쓰지도 않은 거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외에도 편지의 편폭에 다 적지 못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도 그런데도 이보다 더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오히려 날마다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나는 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춥고 헐벗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이쯤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겪는 해산의 고통은 이제 내려놓을 만도 한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초능력을 바랬죠. 바울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또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마 출산 안 해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교회를 생각했고 여러분을 생각했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는 터키 서부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목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지극했어요. 3년만 머물러도 이렇게 사랑이 지극한데 40년을 목회한 원로 목사님은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 염려에 얼마나 짓눌리실까요?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사역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에베소를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상황.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어디론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온갖 헬라 철학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를 등에 업고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생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를 통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고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에부터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 2장의 가장 마지막 절, 결론은 무엇일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아픔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교회의 아픔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작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3장 첫 줄부터 바울은 자신이 왜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갇히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오류 때문에? 자신의 부도덕함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니죠.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그 사역, 그 교회, 그 일을 걱정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전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매맞았으면, 이 정도 파선당했으면, 이 정도 위험을 무릅썼으면 이제 그만두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저기 보면은 칼하고 투구하고 이런 게 넓은 광야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웅적인 형상이요? 군주, 군림하는 임금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케 하시는 지극히 더 작은 나를 그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영웅적인 일을 할지니, 이렇게 안 쓰였고요. 좋은 군사가 되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전혀 세상의 논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앞구절을 읽었으면 뒷구절에는 분명히 이러한 논리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완전 반전이에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대 갔는데 여기에 나는 군사로 모집 당했으니 여기에 짱 박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나는 빨리 나가야지, 빨리 제대해야지, 언제 제대하지, 언제 병장 날지 이런 거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군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누구일까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중국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집사가 되었노라. 做福音的执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사? 김 집사 아니고요. 즉 선한 일꾼은 무엇일까요? 교회 구성원으로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되시겠죠? 감독은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 질서 유지, 교회를 돌아보며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고요. 집사는 어떠할까요? 단정하고 충성된 자들이고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천합니다. 왜요? 왜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집사로 부르고 있을까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일꾼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단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일꾼이든지,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 몸을 들였든지 아니면 다시 산자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일꾼이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일꾼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이 사단의 일꾼도 가면을 쓰고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의의 일꾼처럼요. 깨어 있으십시다.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고 자천합니다.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근심한 자 같으나 실로는 항상 기뻐하는 자. 드러나는 것은 가난한 자 같으나 찐으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베베, 에바브라, 두기고, 버시 같은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꾼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겉으로는 안 드러난대요. 얘가 의인의 일꾼인가, 얘가 사단의 일꾼인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집사가 되십시오. 아무리 나를 위하여 이 땅의 보물을 하늘 높이 쌓아도 학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나를 위해, 재물을 위해 쌓은 것은 좀과 동록이 와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빼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나 미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 헛된 삶이 되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내가 옥중에 갇혀 있을지라도 생활고에, 인간관계에, 인생의 덫에 걸려 있을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한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영광으로 바로 가고 싶으시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좋은 군사가 되고 싶으시죠? 함께 고난 받아야 될지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 받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고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매일 교회에 24시간 붙어 있고 싶고.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왜요? 이것에 옳다 하심을 인정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면 어디 숨어 있어라 이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저는 주님의 반전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으십니까? 너무 평안하세요?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생활이 너무 행복하세요? 영혼 사랑에 아픔이 없습니까? 내가 전도 나갔는데 한 번도 뺨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외면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떠했나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그랬을까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질문과 해답이 다 있어요. 이러한 장로의, 집사의,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저만 아는 찬양인가요? 무령은 구원받도록 잘 인도함이라. 잘 인도하고 계신가요?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정성 다해 섬기고 계신가요?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이 있으십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일이, 이 고난이, 이 능욕이, 이 시련이, 이 불시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지도하는 원로들을 갑절로 존경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간 동안 담임 목사 안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 노령의 나이에 말씀의 준비로 수고해주고 계신데 이 추위에 트럭 타고 맨날 오시잖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있겠죠.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청년들은 65세 이상 되는 원로들에게 갑절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로는 여기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갑절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보면은 담임 목사님에게는 별로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에게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따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맡은 본분에 충성하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일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전력하여.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전심전력.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모든 일은 이 직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내가 맡은 일, 주 앞에 부름받은 그 일에 전심전력. 65세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전심전력.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에 걸맞는 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요.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2장 7절에 보면 그의 자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통하여. 왜요?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충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인간관계로 또 갈등하고 생활에 치이고 가난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말해줍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들들 틈에도 못 끼는 말제 다윗을요. 한 아이에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일 믿음에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도 보일 듯 말 듯. 산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작은 데에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여호와께서 이루시면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여호와께서 이루시면 강국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큰 일을 하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자. 여러분의 두 손에 담긴, 내 삶에 담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두렙돈, 생활비의 전부, 이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충성, 그리고 작은 영혼을 위해 쏟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면 5천 무리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확실한 믿음 위에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설교하기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로 목사님 설교에 지극히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종지기. 옛날로 말하면 종지기가 있는데 지금 아이 보러 나가셨는데 새벽 예배 40년 개근상을 줘야 된다. 새벽 예배 불을 지금까지도 켜고 계신다. 감사드리는데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께로부터 그만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저 오늘 여기 오후 1시에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서 여기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제 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전 항상 뒤에 앉아 있으니까. 아, 주님, 이분을 부르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저도 기억하는데 그 자리를 지킨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지 아니하시겠어요? 주님은 작은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 그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풍성함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 작은 시간, 내가 앉은 이 자리, 나의 작은 발걸음, 오늘 너무 추웠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그 작은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삶에 닥치는 주를 위해 당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에 낙심치 마십시오. 왜요? 이것은 장차 우리의 영광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환난은요,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 뜰립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연결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짜르, 짜라르, 쭈르, 쪼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환난이 오면 짧아지고 줄어지고 쫄아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고 마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이 오면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요. 환난이 오면 품을 넓게 하고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로 좁은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환난 속에 여호와께 더욱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기도는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장차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환난 속에서 주님께 더욱 풍성한 연보를 드리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일 때 헌금 많이 한다고 주님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은 제가 이번에 10% 20%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공허한 말이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가 될 수 있나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자가 그 가운데서 요만큼 드린 거요?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나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 그 두렙돈을 부자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셋째, 환난이 올 때 더욱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럼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더 작은 나를요. 그 작은 나를, 그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 돌밭에 가시밭에 던져놓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작은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좋은 밭에 뿌리어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